임례찬양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한 이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처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 마음이 갈라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놀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이 다르고 살고 있는 곳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처럼
저도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날려보내고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기술이 있다고 의시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심은 낯선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눈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족까지도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널싱홈에 계신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교우 한 분이 찾아갔는데 들여보내지 않더라고 합니다. 유리창 밖에서, 현관 앞에서 그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서야 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손을 맞잡고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악수도, 식당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며 쌓는 정도, 개학을 맞는 학생들의 설렘도, 프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즐기는 그 즐거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LA의 모든 식당이 딜리버리나 캐리아웃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영화관을 비롯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마켓에 긴 줄을 서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이 글의 제목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빼앗아 간 것들이라고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보내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잃어버린 3월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3월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2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제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6피트 이상 떨어져야지,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멋진 말로 사회적인 간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라는 말이지요. 지난 금요일에는 LA시에서 Safer at Home이라고 하는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고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계획했던 가족 여행도, 가족들끼리 나누는 오롯한 식사도,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제도, 각종 스포츠 중계도, 학교 생활의 추억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어떤 미래를 만들지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 위주의 삶을 사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로를 의심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사는 세상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인터넷 상거래가 절대적으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원격 수업 등 이제는 관계성을 포기하고 혼자서 살아가라는 세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주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그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세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뢰와 사랑뿐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삶의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견디어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난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짧은 글이지요. 시편 기자는 시작하면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하는데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이 4번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기라도 하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기라도 하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텐데 언제까지 모르는 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지날 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아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포기한 게 아니야? 나에게 숨으신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욥은 고난 가운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 속에서 불러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은 분명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 속에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나타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호소가 담긴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세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번민하고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답답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위기가 계속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집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이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던 인생은 아무리 소리쳐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시편 기자의 원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그 꼴을, 그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그 원수의 노래를 어느 때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그가 고백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던 다윗이 질문했던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 이때, 이 시간이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빠듯한 세상 속에서 어느 때까지 견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냐고 찾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졌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고백조차도, 그런 원망조차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묻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질문이고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되었다면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원으로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고백 안에 담긴 마음은 세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난만 보였습니다. 끝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욥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의 때를 지난 다음에는 내가 바뀌어서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배자로 바뀌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 그대로 긴 고난의 때를 지난 후에 욥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을 때에 세상의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는 그 고백을 욥이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자신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자신을 놀리면서 자랑하는 원수들의 노랫소리를 한없이 들어야 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서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른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에 빠졌을까봐 두렵고,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봐 두렵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겁을 줍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포에 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감겨진 영적인 눈 때문에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늘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때는 뭐 이렇게 약을 팔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흥을 돋군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애들은 가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느 날 어디 역 앞에 가다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평소에는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있었다면 그 어린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한 100명, 2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달랐습니다. 혼자 나와서 뭐 약장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아저씨들은 우통을 벗고 뭐 아주 근육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인가를 파는데 팔기 전에 차력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철근을 휘고 벽돌을 뭐 손으로 자르고 강목을 머리로 이게 부러뜨리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순간 돌아보니까 제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맨 앞줄까지 나와 있었던 것이었지. 아, 이러다가 또 쫓겨나겠구나, 애들은 가라 하면서 쫓겨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어서려는 찰나에 그 대장격인 아저씨가 저를 지목해서 불렀습니다. 야, 너 꼬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 줄 사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부르는 그 아저씨의 손길에 의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혀를 눌러서 이 꼬마를 기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 아저씨는 저를 기절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곳저곳 누르면서 저를 딱 눕히면서 이제 이 아이가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는 기절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 들렸던 것입니다. 아, 이상하지, 왜 이야기가 들리지? 난 기절했는데, 거의 죽었는데, 숨도 쉬지 않는데, 맥박도 뛰지 않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절했던 이유는,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저씨가 저에게 뭐 혀를 눌러서 어디를 뭐 지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눕히면서 그 아저씨가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던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눕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움직이면 죽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아이가 기절했는데 자기가 또 누르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누르더니 저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법이 담긴 책을 판다고 하면서 그 아저씨는 그날 대박 났습니다. 많은 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꼬마, 너 그거 거짓말이지? 너 기절한 거 아니지?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근데 그 차력사 아저씨가 또 그 아줌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애들한테 뭐 그런 거 물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말하면 죽어.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왜요? 하면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만지면 죽어. 사람 많은 데 가면 죽어. 숨 잘못 쉬면 죽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공포에 몰아넣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은 공포를 조성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 만나고 악수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화재 사고로, 의료 사고로 죽는 사람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지금 우리가 이름 붙였던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 한없이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된 시편 13편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원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인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된 시편 기자의 탄식은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고백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환희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13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작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염려와 근심,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한없는 인생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인생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불편함 속에 하루하루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대신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회의 찬송 3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온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 세운 교회 위에와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